지난 2주 동안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작은 아들만이 아니라 큰 아들도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 두 아들 중 하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이 15장의 비유가 한 폭의 그림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우리 영혼의 해부도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지만 해부도는 그 안을 들여다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진단하는 거죠. 진단하는 것입니다. 진단이 틀리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잘못된 처방은 오히려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늘 건강검진을 받는 그 내과가 있습니다. 은계에 있는데 거기 가다가 어느 날 한 광고를 봤습니다. 광고를 봤더니 목회자들 건강검진 무료 해준다고 하는 광고를 봤습니다. 새로 병원이 생기면서 그러한 광고를 냈습니다. 또 귀가 솔깃해서 무료로 해준다는 말에 거기를 갔죠. 가서 검진을 잘 받았습니다. 건강검진 받고 의사 선생님하고 대면하면서 설명하는 것을 듣는데 저한테 선생님은 고지혈증이십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LDL 수치가 안 좋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또 그렇게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날 약을 잔뜩 또 몇 개월치를 고지혈증 약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날부터 또 열심히 부지런히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병원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듣습니다. 과잉 진료를 한다. 뭐 돈을 너무 많이 내게 한다. 뭐 MRI도 굳이 찍게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 가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또 마음이 움직여서 다시 옛날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2년 만에 돌아와서 죄송하긴 한데 앞에 병원에서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해줬더니 피검사를 하자고 해서 피검사를 하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그분은 저를 잘 아니까 목사님은 고지혈증 아니에요. LDL 수치가 100이 안 됩니다. 100부터 130 정도까지는 이게 그런 얘기 나올 수 있고 또 뭐 진단을 할 수 있지만 목사님은 제가 아무리 봐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자료들도 있고 해서 다 80 얼마 90 얼마 이랬었기 때문에 아닌데 그 앞에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바람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부지런히 또 약도 열심히 잘 먹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배신감도 느끼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되면 제 병력에는 이미 고지혈증 환자로 꽉 올라가서 박히는 거죠. 박제가 되는 거예요. 고지혈증 환자가 됩니다. 빼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닌 것에 대한 합당한 증거를 다 모아가지고 갔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도 약은 안 먹지만 혈압약도 먹고 고지혈증 환자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단이 잘못된 거죠. 이런 것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진단이 잘못됐다고 해서 제가 뭐 크게 잘못된 고지혈증 약을 뭐 얼마간 먹었다고 해서 몸이 크게 망가지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나 어떤 데는 왼쪽 다리가 문제가 생겨서 갔는데 진단을 잘못해서 오른쪽 다리를 자르기도 하고 이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진의 위험이 있는 것이죠. 육체를 잘못 진단했을 때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영적인 세계도 다르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은혜를 받고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은혜 안에 살면서도 내가 은혜 안에 있구나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바로 그러한 진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를 말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은혜, 감사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은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체험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펼쳐지는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기도합시다. 은혜를 주세요 하고 그런 말이 계속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여러 군데 있지만 그 중에 핵심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진단합니다. 제가 아는 우리 교인들, 회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이 중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 여전히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직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시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회심한 이후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말씀은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가를 잘 알려주고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이 우리의 과거의 상태,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보여주고 영적인 상태, 4절 이하 5절 다음 주에 볼 텐데 이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반천처럼 그랬던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 됩니다. 건강검진의 정확한 진단, 이것은 우리 육체를 진단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안 좋습니다. 약 드셔야 됩니다. 이런 진단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에는 유익하죠. 그 진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조심하거든요. 음식을 가려 먹거든요. 약을 드시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영혼의 상태를 바르게 진단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 진단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 1절입니다. 1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1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을 띄워주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개역의 개정은 마무리하고 있지만 현대인의 성경은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 우리의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바울의 첫 번째 진단,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과거 시제입니다. 동사입니다. 바울은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죽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병든 것이나 약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스스로 반응할 수 없는 영적인 무능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은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신학 용어의 근거 구절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해 있었던 사람들이라, 죽었던 사람들이라. 그래서 예수 믿고 회심한 것을 가지고 다른 말로는 첫째 부활이라, 영의 부활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전적 타락이 무엇입니까? 죄가 인간의 모든 부분에 미친다. 모든 존재에 미친다.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도덕성, 이 모든 것을 오염시켰다. 무엇이? 죄가.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 속에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전적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움직이지 못합니다. 결정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방향 바꿀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도 영적으로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회개를 결단하고 믿음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내가 교회 왔어요. 내가 결단했어요. 내가 예수를 마음에 영접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신자가 됐어요. 라고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 결국은 누가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작업일 뿐이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몸에 그렇게 나타났을 뿐이지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신학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셔서 어느 순간인가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은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었다. 이 내용에 여전히 동의하지 못할 분들이 있습니다. 아유,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내 속에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법 없어도 잘 살 수 있는데요. 신앙 없어도 저런 사람들은 잘 살아가는데 굳이 저런 사람들 다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있죠. 신앙이 없어도 사람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인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다 악하고 나쁘게 삽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 땅에 지난 수요일 날 공부를 했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계시입니다. 계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죠.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 일반 계시, 이것은 우주, 자연, 만물, 꽃, 달, 바람, 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접하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고 이걸 통해서 나를 알아라 라고 주신 것이죠. 선물입니다. 그게 이제 일반 은총이 되는 것이죠. 특별한 은혜, 특별 은총도 있죠. 그것은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반 은혜, 일반 은총 가운데 뭐가 있냐? 자연 우주 만물도 있지만 세상의 역사와 세상에 흘러가는 것, 섭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뭔가 사람 마음속에 양심이 있고 도덕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로 우리 속에 도덕성을, 양심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불교 국가나 어디에도 선하게 살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있을 수 있는 거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양심과 도덕성이 선한 일을 만들어내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영적인 죽음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어도, 즉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하고 설명하는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이죠. 죽어 있어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죽은 사람이 아름답게 고운 관 속에 누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칭찬받고 그런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가 영적으로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진단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절에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둘 나옵니다. 허물과 죄 나오죠. 허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서 벗어난 잘못을 말하는 것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목표를 빗나간 것,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인간 존재의 목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넌 살아라 라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여기서 벗어난 것, 여기서 이탈한 것, 여기서 빗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작은 허물도 죄고 큰 반역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합쳐서 다 인간을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인간 진단, 영혼 진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단 앞에서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신다 그러면 그것은 아직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죽은 사람의 착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가 아직도 마음에 확신이 안 들고 천당 지옥이 안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안 믿어지면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 먼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진단하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하, 나는 아직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심했을 수 있습니다. 회심한 사람, 그래서 신앙이 뜨겁거나 열심을 못 내고 주일날 한두 번 빠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심한 사람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가 안 믿어지고 성경이 안 믿어지고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의 내용과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라 그러면 여지없이 여기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에 해당되는 분이라. 첫 번째, 오늘 여기 허물과 죄로 죽었다. 아하, 나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활동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드시고 산다고 해도 영적으로 내가 아직은 죽어 있는 상태구나, 이것을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바울의 진단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진단이 2절입니다. 2절을 보시면 2절 띄워주시고, 두 번째 진단입니다.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이것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됩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예수 믿기 전에 하늘 아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의식이 전혀 없어요. 내가 마귀 따라야지, 마귀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았던 삶은 하늘 아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면서 사셨던 삶입니다. 그 사람이 불교 신자인지 무신론자였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마귀의 지배하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입니다. 모든 불신자, 모든 회심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게 바로 마귀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 세상 풍조, 사탄의 권세,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영적 영향력 아래 놓여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셋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얽혀있는 하나의 악한 지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배 구조가 모든 불신자들의 삶과 영혼 속에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뭡니까? 이 세상 풍조, 2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것은 이 세상의 흐름, 시대 사조, 시대의 흐름, 그런 뜻입니다. 이 특정한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관, 이 시대의 세계관, 삶의 방식 전체가 여기 이 세상 풍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이 무엇입니까? 물질주의. 돈만 하면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 물질이 최고다. 돈 모으자, 돈 벌자. 이 물질주의. 이것을 지배하는 핵심 힘이 무엇인가? 사탄 마귀가 이것을 모든 사람들 속에 심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도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있고, 물질주의, 그 다음에 쾌락주의, 도파민 분배, 끊임없이 쾌락, 즐거움, 이것을 추구하면서 산다 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걸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육체의 향락을 탐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어디 좋은 곳에 가서 기분 좋게 스트레스를 날리면서 사는 것도 다 모아보면 다 여기에 포함된다 하는 것이에요. 내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모든 노력들, 모든 발상들, 쾌락주의, 이것이 이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상대주의, 절대는 없어. 여호와 하나님만이 절대 신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다른 종교 인정해야지. 이게 상대주의입니다. 절대는 없다. 절대 가치는 없다. 절대 세계관은 없다. 다 상대화 시켜버립니다. 이게 오늘날입니다. 그래서 다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저 종교도 인정하고 이 종교도 인정하고, 저 이념도 인정하고 이 이념도 인정하고, 상대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주의, 나와 내 가족, 여기가 최우선입니다. 이걸 나쁘다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이 극대화되는 것, 이게 이제 개인주의입니다. 항상 나 중심이에요. 내 기분이 최고입니다. 내 마음, 내가 하고자 하는 것, 이걸 최고로 추구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상태,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시대의 조류, 사조, 풍조, 이게 바로 이 세상 풍조입니다. 우리가 공기를 매 순간 마시고 살면서도 그것을 잘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런 세상 풍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걸 의식하지 못하면서 그 속에 그대로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현대인의 상식처럼, 그리고 합리적인 선택처럼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이것은 사탄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입니다.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항상 사탄의 활동 영역을 가지고 공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이 표현을 사용할 때 그런 성도들에게 인격적인 악의 세력이 실제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인, 그리고 이 세상 문화 차원에서의 영향입니다. 그 영향력 안에 살아가는 거죠.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뭡니까? 인격적 영향, 영적 영향을 말하는 거죠. 영적 차원. 특히 여러분과 저는 영적 존재 아닙니까? 영혼이 있잖아요. 이 영적 존재인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존재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는데 두 존재가 있죠. 성령과 사단입니다. 그런데 모든 불신자, 여러분과 제가 회심하기 전에는 우리 모두도 사탄의 영향하에 살아갔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중에 있던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 편에 세우시고 신자의 삶을 걷게 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죠. 우리도 예전에는 이 악한 사단의 지배 가운데 살았다. 이게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역사하는 영입니다. 여기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공급하다, 그런 뜻입니다. 에너지를 공급하다, 그 소스를 대다, 재료를 집어넣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즉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 안에서 실제로 활동하면서 힘을 미치는 영적인 영향력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람들은 무언가 이끌리고 있는 거죠. 스스로 자기가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하지만 그 선택들 안에 그들을 조종하는 에너지가 있다. 그 에너지는 결국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사탄 마귀가 공급해주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통찰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즉 회심하지 못한 성도들은,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조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악한 세력에게 이끌리면서도 잘 산다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 선택하면서 합리적으로 내가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인생은 내가 이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단 마귀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 받기 전 인간의 실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그러면 은혜 받은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이끌고 가는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끌고 주장하는 영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성령이 되시는 거죠. 그런 이런 성령이 이끌고 가는 우리의 삶에 악령이, 사단이,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태클을 걸죠. 그 사단이 끊임없이 신자의 삶, 불신자는 이미 자기네 편이고 자기에 속해 있으니까 여기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여기에 잠겨 살아가고 있고, 그러나 이미 여기 있다가 나가서 성령 편에,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사단이 불화살을 날리는 거죠. 그리고 태클을 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넘어져서 자빠져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악을 하는 것이 사단의 정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돈에 대한 욕심, 또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비교하고 시기하는 마음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의 순수한 자유의지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니겠죠. 어디서 옵니까? 세상 풍조와 우리의 타락한 본성, 그리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강력한 힘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떤 세력에게 사로잡혀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잘 알려주는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 2절 그리고 3절, 이 말씀이 나의 영적 상태, 예수 믿기 전의 영적 상태가 이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가 바로 3절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밝히는 그 3절 말씀이 되는데 거기를 보십시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 띄우시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자, 여기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나오죠.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1절과 2절은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이고, 이제 3절은 거기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그렇죠. 예전에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예의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신자가 된 내가 이전에 이런 상태였습니다 라고 밝히는 것이 바로 3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세 가지를 더하는데 먼저 볼 것이 우리도입니다. 우리도. 앞에 1절과 2절 보세요. 거기 보면 너희를 주어로 사용했는데 3절은 우리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신자가 된 독자들에게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 아닙니까? 이들에게 이제 써서 보낸 거죠. 그래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들까지도 똑같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서 율법을 지켜서 종교적으로 살아와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신자나 불신자 다 똑같이 우리도 이 안에 다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우리도 다 예외가 없다, 이 진단은 보편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라고 바울이 사용하는 거죠.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육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타락한 인간 본성 전부를 가지고 여기서 이 육체라고 말합니다. 몸의 욕망뿐만 아니라 교만, 또 자기 중심성, 하나님을 배제해버린 사고방식까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에 원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죠. 생각과 의지, 인간의 내면 전체가 다 이 타락한 본성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고방식, 삶, 가치관, 이 모든 것 자체가 다 타락해 있었다, 사단의 영향력 안에 있었다, 이 진단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3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무겁고 중요한 그러한 진단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표현입니다. 이 말은 죄 아래 놓인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아래 있다, 진노 아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 우리도 가끔 화를 내고 하죠. 인간의 분노는 어떻습니까? 감정적이죠. 그리고 제어가 어떤 때는 잘 안 될 때도 있죠. 그 다음에 이 분노, 이 화냄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기적인 거죠. 내 마음과 내 뜻과 안 맞았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노여우심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중요한 성품 두 가지, 뭐하고 뭐라고 그랬죠? 사랑과 공의죠.
하나님의 진노는 이 공의에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불의를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온다. 심판이 나온다. 그래서 죄를 졌다. 인간이 죄를 졌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마땅합니까? 진노하시고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봤을 때 감사한 일이라 하는 것이죠. 불신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랑만 해주고 기다리시기만 하겠는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징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최종 방편이 무엇입니까? 지옥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다가 돌아선 사람도 결국 하나님이 꺼낸 것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믿었어요 하고 했으니까 돌아온 우리들, 꺼내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은혜와 선물이 무엇인가? 천국이 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정판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 없다 그러면 천국이 빛나겠습니까? 지옥이 없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영혼 소멸론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은 그냥 영혼이 없어져. 만약 그렇게 따지면 굳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헌신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닌 거죠. 안 믿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과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옥이 배경이 되니까 천국이 유난히 빛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시리즈 끝난 다음에 천국에 대하여, 그 다음에 지옥에 대하여 설교하고 또 싶은 마음이 있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진노의 자녀였던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래서 나는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났습니다.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노가 없다면 은혜도 은혜가 아닌 것이죠. 빚진 사람이 없으면 탕감해 주는 거 의미가 없죠. 죽은 사람이 없으면 살리심과 부활 의미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1절부터 3절에서 이토록 무겁고 불편한 진단을 먼저 제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단의 무게가 바로 처방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진단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잘 해야 처방전도 확실하게 잘 나오고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 본질상이라고 하는 표현도 매우 중요하죠. 세상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철학자들은 사람은 선하게 태어난다. 자라면서 환경에 의해서 타락해간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성선설, 성악설 배운 적 있죠. 순자하고 또 맹자가 성선설, 성악설 가지고 얘기했을 텐데,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 근거하면 우리는 성선설이 맞겠습니까? 성악설이 맞겠습니까? 당연히 성악설이 맞죠. 태어날 때부터 악한 거죠.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은 시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 모태에 잉태될 때부터 죄인으로 잉태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진노의 자녀입니다. 본질상 그렇습니다. 보세요. 죄가 행동의 문제이기 전에 존재의 문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쁜 행동을 해서 죄인이 됩니까? 아닌 거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나는 원래 괜찮거나 아니면 중립이었었는데 나쁜 행동을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다 성경의 진단에 의하면 죄인으로 잉태되고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이 태어나서 죄인인 아기가 자라고 죄인인 아기가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 끊임없이 행하는 잘못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잘못을 행하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 한 번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악인이 되고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 속에 잠재된 악한 행동이 그 속에 깃들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진단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기에 전혀 이상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모두가 다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 중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모태교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엄마 품에 안겨서 교회에 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가 그 사람이 유아세례를 받았어도 회심하기 전까지 인격적으로 자기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죄인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회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도 역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진단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그런 존재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지막 네 번째로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번째, 과거 시대에서 그걸 설명하는 거죠. 오늘 본문 한번 전체를 보십시오. 1절 보세요. 거기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죽었던 이렇게 쓰죠. 3절 맨 끝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하죠. 과거 시제입니다. 바울은 현재 시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고 있다, 이게 아니죠. 가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뭐 잘못했다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가고 있는 나를 구원하신 이것도 아닙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을 우리도 아닌 것입니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진노의 자녀이다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 과거 시제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은혜의 표지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이었더니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전에 그랬었는데 지금 달라졌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거죠. 담고 있는 거죠.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읽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 편지를 써서 보내니까 신자답게 사십시오라고 에베소서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 거죠? 그것이 이제 다음 주에 전할 설교의 핵심이 됩니다. 4절 때문입니다. 거기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음 주에 하겠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저 뒤에 5절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영어 성경과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안 됩니다. 데오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어 성경에 but because of his great love for us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놀라운 신사랑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것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죄악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들어오셔서 내 손을 잡고 꺼내셨다. 이게 바로 그러나 하나님이, 많은 물이 세상 가운데서 다 죽어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중에 나 같은 죄인 하나 콕 집어서 꺼내주셨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과거를 이었더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러한 과거는 바꾸질 못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글 남기거나 무슨 동영상 올렸다가 낭패를 보고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워지지 못하는 과거, 지울 수 없는 과거 때문에. 우리의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했던 일들, 내가 살았던 방식, 내 본성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죄의 성향, 그것들은 이미 있었던 것이고 이미 일어난 일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과거를 가지고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이었더니라고 바꾸어 주는 거죠. 그래서 진짜 과거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과거가, 그 잘못된 과거가 현재 내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 과거의 일이 현재 나를 규정짓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바로 그 증인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이전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더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었더니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죠. 지금은 사도가 됐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복음을 전하는 귀중한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과거의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가지고 이었더니, 죄인 중에 괴수였더니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자신의 과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힘들어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젊은 시절에 어떤 행동이나 그런 선택이 지금까지도 마음에 혹시라도 죄책감으로 남아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가족에게 주었던 상처, 주었던 어떤 말과 행동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과거의 행동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끊지 못하고 있는 어떤 중독, 습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어떤 아픈 기억들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러한 분들에게 주는 선물 같은 놀라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과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었더니 하고 진짜 과거가 돼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워버리시는, 하나님이 없애버리시는, 우리 편에서도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진짜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과거가 아직 이었더니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직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혹은 오늘 밤에 잠자리에서 그러한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 제 과거가 정말 그랬습니다. 여기서 끊기를 원합니다. 이것과 관계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인생에 그것이 이었더니라는 그러한 삶,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내가 살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미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저와 우리 회심한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 누군가의 잘못, 실수 볼 수 있습니다. 지적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여태 그래왔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보면 사실 도찐개찐입니다. 똑같은 거죠. 나도 과거에 죄인 아니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것은 저 허물 많고 저 내가 보기에 참 모자라 보이는 저분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근데 저분도 회심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전히 내 기준에 봤을 때 부족하긴 해도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돌아서서 목사가 됐잖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도덕적으로 허물이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눈앞에 보면 똑같잖아요. 본질상 진노 아니었습니까? 더 빨리 돌아오거나 더 많이 돌아오거나 장로가 됐거나 권사가 됐거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남을 향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겸손해지게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겸손해지는 거죠. 말을 많이 하려고 한다든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든지 자기 의견만이 꼭 주장되고 관철돼야 하고 한다든지 이 생각을 버리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겠죠. 목사요, 앞에 선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 겸손해야죠. 내가 제일 못났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겸손해요. 상대를 높여요. 나를 낮춰요.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느껴지는 거죠. 겸손.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대해지는 거죠. 너그러워지는 거죠. 환영하게 되는 거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인정을 해주고 덮고 그분의 연약함을 향하여 기도해 주게 되는 것이고 말로 떠벌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의 표지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은혜를 받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 차원에서 진단해 줍니다. 첫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덕적인 결함의 차원이 아닙니다.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론적으로 이미 죽었던 사람이죠. 우리의 존재가 살아있어요. 영적으로 죽었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에게 이끌리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뭡니까? 성경의 진단에 의하면 내 뒤에서 마귀가 다 조절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셋째,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행동의 문제 이전에 존재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아담의 타락과 함께 멸망해버린
하나님 앞에 원수된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걸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도 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게 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분을 통하여 교회에 나오게 되고 교회에 나오다가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네 하고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임하고 나니까 이 말씀이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진단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 진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4절, 5절 이하의 말씀이 이 선언이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게 되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세상 풍조에 이끌리던 자들인 나를 창조 안으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 얼마나 놀라운가. 진노의 자녀를 사랑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그분이 베푸신 것, 나를 향하여 베푸신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죠. 은혜는 목사만 받습니까? 은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에게만 임하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닌 거죠. 나 같은 죄인, 우리같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임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작은 아들을 통하여, 큰 아들을 통하여, 그리고 바울의 이 신학적인 해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은혜가 필요한가, 나는 왜 은혜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것이 은혜다, 은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이 자녀이었더니라고 끝났다면 다음 주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반전,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함께 살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진단을 정직하게 받아들인 분들에게는 이미 그 마음속에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제 상태를 보게 되는 눈, 그 눈을 가진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 다음 주에 은혜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전보다 더 넓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더 깊이 더 잘 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